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지금 10월 달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는 중요한 테스트 있죠. 뭐가 있죠? 중간고사. 준비한 것만큼 잘 테스트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 안 한 친구들은 그대로 점수 받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준비한 친구들만 좋은 성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계속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세 글자 맞추는 사람 발란트. 신호동 집사님 눈치 없이 선생님이 자, 뭐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다고요? 네, 거듭남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면 뭐예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우리가 말하는 구원. 자, 이 거듭남 할 때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제2의 인생. 우리가 엄마 아빠의 육신의 몸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누구를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누가 주신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아들을 독자까지 내어주셨어요. 그 독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인들이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신령한 복, 가장 큰 복이 뭐다?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신령한 복.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양자. 그리고 뭘 갖도록? 하나님의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내를 주셨습니다. 자, 거듭남의 세 번째 주제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장의 비밀. 성장의 비밀. 제2의 인생으로 새 생명 얻은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 있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뜻대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장 안 하고 멈춰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멈춰있으면 우리 아가가, 우리 막내 애건이가 어제도 오줌 쌌단 말이죠. 이거 애건이한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밤에 주스를 먹여서 오줌을 쌌는데 이것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결혼하고도 오줌 싼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우리 여기 친구 나는 아직도 실수로 오줌 싼다. 다음에 그래.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오줌 싼다고 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특별히 사무엘과 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말씀, 에베소서 말씀은 누가 기록한 성경인가요? 바울. 오, 역시 사무엘. 아직도 오줌 싸지만 이건 알고 있었나 봐. 자,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부터 제2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요?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누구를 전하는 삶? 누구를 전하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 말즉슨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핍박에 하였던 그런 사람이 핍박의 자리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제 핍박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로 이렇게 전락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소명을 받고 했던 사역이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어디까지 이제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까지. 이제 핍박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 잘 나가던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자리까지 와가요. 감옥 좋아요, 안 좋아요? 감옥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 뭐가 돼버려요? 죄인 취급을 받는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쉬지 않고 했던 일이 있어요. 누구를 전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합니다. 왜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알려줘야 이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제2의 인생,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너 때문에 끊겼잖아, 이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이어서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어디에 많이 집중했냐면 헬라 지역의 에베소라는 지역에 집중해서 선교 사역을 해요. 3년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니까 뭐가 생겨나야 돼요? 교회.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그 유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헬라 지역까지 확산되어서 곳곳에 교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혼자 이 교회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동역자들을 막 파송하고 동역자들이 주위에 막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은 이유로 3차 여행 끝으로 어디로 이제 끌려가게 돼요? 예, 로마로 끌려가게 되고 로마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멈춰져서는 안 돼. 그리고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 바울의 마음에는 눈에 선하고 기도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들한테 감옥 안에서 뭘 해요?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편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골로새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하면서 연합해라. 그리고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뭘 씻음 받았다라는 것, 죄 씻음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도록 이렇게 알려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
그렇게 핍박자였던 바울을 통해서 이 헬라 지역, 이 지역에 많은 복음을 전달하게 하고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뭐가 돼서 동역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또 전하고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곳곳에 곳곳에 그 사람들에게 제2의 인생을 살도록 전파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그냥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죠? 이 땅에 살고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죽게 되어지는 인생. 영원한 음침한 골짜기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인생. 그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제2의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1의 인생이에요? 2의 인생이요? 나는 1이다, 2다.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아, 생각이 있냐, 없냐? 넌 제3의 인생이야? 어쩐지 외계인 같았어. 자, 우리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예수님 믿음으로 제2의 인생, 바울과 같은 인생으로 살고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제2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믿음이 좋아 보인다. 네, 믿어야 돼요. 믿고 뭐 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장하는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성장의 비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누구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하고 끝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나셨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목사님 사무실에 책상 위에 옥수수가 있었습니다. 아침을 안 먹고 갔는데 굉장히 배고팠는데 옥수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옥수수가 옥수수 나무가 되고 옥수수 열매 맺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되죠. 옥수수. 그 씨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옥수수를 이렇게 따서 옥수수를 말려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옥수수를 떼어내서 땅에 심겼을 때 그 씨앗은 자기 자신을 그 씨앗인 자신은 온갖 찢겨지고 거기에 뭐가 생겨나죠? 생명이 생겨나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에도 창조 질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사역과 동일하게 생명 사역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서 할래? 손가락. 자, 옥수수가 그 씨앗이 빽쩍 말라서 죽은 것과 같으나 거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나무로 장성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리고 자기를 그 또 다른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육의 양식이 되어지는 이런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찢겨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새 생명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예수님을 알도록 하여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여서 뭐하도록 또 다른 생명을 낳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그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감옥에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사역을 놓았다 놓지 않았다?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전달하려고 발버둥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목요 전도를 해요. 그리고 두 팀으로 나눠서 저기 상동 지역과 화당 장미의 거리 쪽으로 가는데 목사님 장미의 거리 팀입니다. 장미처럼 잘생겼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 잘생긴 같은 팀, 우리 권천 집사님, 우리 같은 팀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외쳐요. 예수님 믿고 어디 갑시다? 천국 갑시다. 우리는 죽고 끝날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그 유업으로 상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와 물을 그리고 전도지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했더니 나 신천지다네요 이러는 거야. 예전에는 신천지를 막 조용히 숨어서 교회 침투해서 막 성도들 빼가고 막 그랬거든. 근데 이제 당당하게 나 신천지인입니다 안 받아요 하고 그냥 쑥 가버려. 오, 그래서 좀 쫄았어. 그래가지고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 저 사람 불러가지고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도 나중에 다시 오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하는 말, 가방 들고 천국 가시오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쑥 지나가는 거야.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뒤통수 들고 제가 했던 말,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수가고 왠지 진 느낌이요. 근데 불쌍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그 이름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예수님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의 신령한 복이요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우리 친구들은 절대 놓지 마시고. 아멘?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친구들 부모님 안에서 있을 때, 이렇게 학창시절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교 가서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예배생활 안 하고 교회에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점점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신령한 복을 잃어버린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목포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 신령한 복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을 정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생명의 사역에 동참하는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바울과 같은 그 인생이 에베소서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분명한 그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예전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뭐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을 알아가도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장해야 뭘 낳는다? 생명을 낳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리스도를,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이 성장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누구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그 자리에 멈춰 있을 때 예배도 대충,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이 인생들은 점점 시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이 바울이 걱정하였던 것처럼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친구들은 결국 이단의 그런 유혹에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쉽게 넘어져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떠나가게 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많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서 함께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함께 살아야 될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그 성장 과정을 통하여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좋아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영표. 뭐하는 사람이죠? 네, 축구 선수입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 축구를 통해서 누구를 영광에 내도록 생각하죠? 하나님을 영광에 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그 하나님을 영광에 내겠다라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기 위해 뭐 하죠? 열심히 운동합니다. 하루에 100개씩 줄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0개씩이 계속 하루도 쉬지 않고 했더니 하루에 한 번에 1000개씩 2단 뛰기를 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 이용표는 전반부터 후반까지 뛰어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갖고 있었어요. 왜요? 하루에도 2단 뛰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했던 친구가 훈련 연습에도 성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왜? 누구를 영광에 내기 위해? 하나님을 영광에. 우리 친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그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때로는 성장통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해서 넘어질 때도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이 과정들을 믿음 안에서 이겨내고 성장할 때 어떻게 돼요? 결국 누구의 이름을 자랑하고 영광해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영광해내는. 그리고 바울처럼 자신만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나는 복된 인생이 되길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